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35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리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가 하지 우리들이 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법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명가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가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무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때 빠진 영혼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가지 아멘. 357장 우리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찬양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온 인류 마귀 괴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사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간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시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시내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한데 잘못된 것 아뢰면 증은히 여기사 그 시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를 구하면 모든 답한데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시내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401장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한 3일 동안 또 그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시간 3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머리 위에 두 손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강력한 손길을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선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귀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에 대한 감사가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열정과 열심을 쏟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만 못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서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만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회의 계획 아래서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부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상황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아버지는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신 목사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나의 주 여호와여 권능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원시와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칠면의 갑줄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움과 되어져서 날마다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목회하고 아버지를 주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간의 재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여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부족한 이중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정직하게 증거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배 바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우리의 머리 위에 두 손을 더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조명등이 되어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 길을 헤매지 아니하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잡념을 심어다 주는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로지 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9절 신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따라 나오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 하에 경건을 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허기에 지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밀가불어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여 보시옵소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 잘하였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그곳에서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된 자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여서 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선대에서 만들어 놓았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 본질을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있는 겁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몽학선생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왜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손을 씻지 아니한 행위 자체를 놓고 내 제자들을 탓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경외한다, 나를 존경한다, 나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과 마음은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로 표출되어지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도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스러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섬김의 마음이 자리를 하고 있다면, 마음의 자리를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당장에 했던 그 행위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제약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느냐, 이 사실보다 내가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안식일에 내가 1km 이상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서 안식일날 1km 이상을 걸었다면 걷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육신적으로 행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보다 앞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제가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경건은 마치 나를 지켜주는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아닙니다.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들 못 쫓아갈 것 같습니다. 하루 세 때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성전에 회당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설명해 주고 말입니다.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을 늘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들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와 같은 책망을 듣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이 모양만 남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형태만 남아져 있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은 개판으로 살고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세상락을 쫓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일날 11시에 딱 한번 딱 드리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환하게 웃으실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피한 말씀이지만 아니에요. 저부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욕심이 더 마음에 많은 것 같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육신이 즐겨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성경 읽는 것을 많이 쉬기도 하고요, 찬양하는 것도 많이 쉬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주여 했다가도 말입니다, 어느 날 보면 시들시들해져 있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올 3월에 학교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갔더니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원했던 그러한 학업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공부를 하고 하니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또 그 학원장 목사님이나 또 대학교 총장 목사님이나 이분들의 말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개혁적인 시각에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성경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날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듣는 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다시 베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모습이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다시 칼빈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같이 겹쳐지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밤새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말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한 학기를 못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러한 모습이나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질을 당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질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최창렬이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저는 제가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식의 때에 있을 때에는 내가 외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모양만 남은 경건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깨달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길들여져 있어서요,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는요, 내 머리로 하는 생각 속에는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와 관련되어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채 한 학기도 가지 못하는 결정과 결심과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에 내 모습을 다잡을 수 있는 그것,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 성도면 성도,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 전도사면 전도사, 뭐 이런 위치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는 누가 부여한 겁니까? 권사님 위치는 누가 부여하셨습니까? 김종수 권사님. 목사님이 하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보시기에 기쁘시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면 되고, 최창열 전도사가 보기에 좀 찜찜하다 할지라도 권사님이 결정하시고 기도함으로 행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중요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를 내 위치에 세우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올바로 세워나가도록 힘쓰라는 이야기. 이게 경건.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살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 나름대로, 이거 뭐 제 주장입니다. 다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들은 늘 자신만만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왜요? 너 나만큼 성경 읽어? 창렬이 너 나만큼 성경 읽어? 너 나만큼 율법을 지켜? 너 나만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너 하루에 3번 기도한다 하지만 너 얼마나 기도해? 나는 하루에 3시간씩 해. 4시간씩 해. 그럼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최창렬 전도사가 전도사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창렬이 스스로가 최창렬이를 만족시키는 사역이라면 그 사역은 실패하는 겁니다. 조금 더 괴롭고 조금 더 힘든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온전히 감내해내려고 하고 감내해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저를 제 위치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내 욕심을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사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목사들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합력하는 겁니다. 합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10명의 사람이 합력한다라고 했을 때예요, 그 10명의 사람의 모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까? 합력 속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0명의 사람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코 생긴 것도 다릅니다. 누구는 저처럼 눈이 작기도 합니다. 누구는 저처럼 머리가 크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는 지식이 뛰어나기도 하고요, 누구는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 출중하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서툽니다. 누구는 감정 표현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너무나 숙맥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여기서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합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합력과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까 협력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그래서요, 합력이라고 하는 말에는 누구 하나가 특출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으면 2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으면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5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머지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뛰어난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1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5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달란트를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책하게 하자.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1달란트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이거 가지고 쌈 싸먹자니 그렇고, 또 뭐 이렇게 별일을 해서 좀 이유 좀 보자니 그러다 손해를 보면은 우리 주인이 얼마나 엄한데 내가 그 수모를 어떻게 겪을 거야? 그 주인의 노여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형편이나 여건들을 가지고 한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 하나님은요, 사탄은 나를 자학하고 내가 여전히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지만, 그러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저도요, 때로는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걱정을 합니다. 뭐 제가 설교 이렇게 한다고 저는 뭐 모든 것이 다 당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집사람 붙들어 놓고요, 막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둘이 사가지고 오고요. 그런 결론은 뭡니까? 여보, 우리 힘내자.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 상황 속에 놓아두시지 않는 분이시잖아.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요, 기가 막히더라 말입니다. 기가 막힐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셨고 도와주셨고, 기가 막힐 때에 나의 필요 충분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셨더라 말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못 보게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의 주인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았다면 그는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 별일을 주든지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배를 남겼을 겁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바로 이와 같은 모습, 합력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대로 열정을 다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위치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 앞에 가서 최전도사가 말합니다. 뒷짐 지고 말입니다. 뻗대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마음이 매우 슬프시죠.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죠.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신앙이 좀 성장되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나 공고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합력하는 모습. 또 앞서서 일을 하는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재직들을 보면 말입니다. 예, 권사님, 집사님 그 일 제가 같이 할게요 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내가 주일 예배를 잘하고 내가 권사로서 또 내가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내가 뛰어난 실력이 있으니까 교회에 많은 그 처처에서 봉사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내가 세워지지 않기를 원해야.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경건이 훈련되어지는 합력하는 삶은 나에게 겸손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위치에서 겸손함이 없다면 한번 좀 물음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경건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하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졌는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통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한 140년 정도 되어졌는데요. 140년 전에 들어온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내린 전통 중에 우리가 손에 꼽으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 그죠? 다른 뭐 외국 사람들도 개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근데 모든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새벽 이른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새벽기도 예배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뭐 특별 금식 기도회 같은 특별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없었던 재직회 같은 것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만들어지고요. 또 그 외에 많은 각종 봉사 조직들이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 또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술 먹지 않는 것, 담배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근거를 찾을 수는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뿌리 내린 것은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선대의 장로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 민족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술과 담배, 여자였습니다. 노름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66권의 역사를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맞는 요구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때에 백성들에게는 창세기에 맞는 신앙을 요구하시고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각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뼈대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요, 내가 진짜 경건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한국교회가 시작하면서 세워놓은 전통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뭘 버려야 합니까? 야,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데 장로가 되어서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 좀 부족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베델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맞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때 이 땅에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못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뭘 해야?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다시 베델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학기에는 조금 더 공부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주 5일은 오전 오후 알바를 하고 또 토요일날은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주일날은 장인 장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좀 손 붙잡고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막 제 개인적인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피곤하다고 일찍 잠들어 버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최창렬 전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뭘 하는 이야기인 겁니까? 합력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세요. 경건이 온전히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합력이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내가 지켜나가는 경건의 훈련들, 경건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면서요. 네, 다른 권위입니다. 앞에서는요, 행동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행동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뿌듯해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담은 것, 예수님을 가득 담은 것, 성령 하나님을 가득 담은 것, 그것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권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경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면 돼요. 그럼 내가 경건한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 겸손한지를 보아야. 누군 그러더군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내 능력을 100% 다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찬양을 잘합니다. 그럼 제가 찬양을 잘한다고 모든 순간마다 나와서 찬양인도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제가 할게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무조건 찬양과 관련되어진 것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 자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뿌듯해합니다. 근데 이것이 함령을 이끌어내는 모습이라면은 나의 달란트를 저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함령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적질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일한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오늘 그것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권사님으로 또는 전도사로, 집사로, 성도로서의 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반세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50년 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권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0년의 신앙생활을 잘 붙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0년에 넘는 신앙생활을 붙들어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생겨지는 권위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권위를 통해서 무엇이 파생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파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화요일날 새벽에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삼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선지자 사사였기 때문에요. 그 일을 늘 준행해 나갑니다. 사사로서의 권위를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사사로서의 삼산의 권위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사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이 마지막에 삼손이 두 손을 묶이고 나서 하나님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팔을 당겨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르르 무너집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자기가 사사로서의 권위, 사사로서의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던 겁니다. 사사로서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삼손이 알았을 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일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건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써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요, 공경하고 삼가는 태도입니다. 이 공경하고 삼가는 태도, 뭘 얘기는 하는 걸까라고 다른 해석을 좀 이렇게 깊이 있는 해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공경의 의미는 내가 공경해야 하는 대상만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경해야 하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공경 속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내 삶의 여건과 조건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필요로 하시는지를 늘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필요로 하시는지를 나는 몰라요. 전도사가 되었음에도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최창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목사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도사처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필요를 보라는 거예요. 삼손이 놓쳤던 것이 그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 즐거움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술을 탐하고 말입니다. 여자를 탐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 속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면 삼가하는 태도입니다.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 우리 삼가라는 말은 어디에 많이 씁니까? 이런 초상 났을 때 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이 삼가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서 쓰는 그 삼가와 경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삼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삼가는 뭡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망자를 생각해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크게 이 두 가지를 삼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요,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슬픔을 당하신 당신들에게 삼가는 마음으로 조문을 합니다. 그 말 속에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 경건, 내 경건 속에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하고 오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운 분이십니다. 너무나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마음들 또한 생겨났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입에 하나님을 담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삼가는 태도가 없느냐 말입니다. 농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고 말입니다. 농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미시켜서 말입니다.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삼가하는 태도를 가질진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참 아버지 되어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삼가하는 태도를 왜 갖지 않느냐. 그런 그 삼가하는 태도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경건을 훈련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좀 바쁘게 왔다 할지라도요, 좀 빨리 마음을 단속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서로 합력하려고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삼가하는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좀 찾아보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본문을 해석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제 생각과 같은 해석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아직 못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삼가하는 태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삼가하는 태도는 각양각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함부로 이 신앙이 좋은 거야 요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삼가하는 태도를 요구하시는지를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경건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질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질문들을 날마다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오늘 가셔서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득한 데서 출발하고 있는지, 내 입술의 고백이 오늘 그 질문을 나에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행하는 행동보다도 조금 뒤처진다면 이거를 좀 균형 잡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입으로 하는 고백이
내 마음 속에서 가득 찬 영적인 것에 의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힘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뒤에서 살펴보도록. 두 번째는요. 나에게 영적 게으름이 있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형태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습니다. 하루 3번 나가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11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에 3번 때를 지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말씀도 읽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게을렀습니까? 영적 열심이 게을렀습니다. 영적 게으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 예배도 잘 드립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뭡니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가 봐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계명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을 자꾸 끄집어 당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끄집어 당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끄집어 당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나를 당긴다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즉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당기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 이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은 뭡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은 늘 피곤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피곤하셨습니까?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말입니다. 다 누워서 코 골고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못하고 머리 쳐박고 쿨쿨 잠을 자는 만큼 제자들이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오십니다.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주무세요. 예배 시간에 막 예배 드리다가 좋은데요. 그 하루의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육신이 피곤한데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듣다가 졸아도 괜찮으니까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육신이 고라여서 졸더라도 예배에 오십시오라고. 왜요? 졸더라도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왜 집에 가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뒤집어져서 자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비유가 좀 적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찾아가게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뭐 좀 열심히 하면은 내 안에 계시다가 좀 많이 도와주시다가 내가 뭐 좀 이렇게 허튼 짓도 좀 많이 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멀리 두고 창의를 정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지켜보시기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늘 독촉합니다. 다시 베델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열정을 주셨던 성령님이나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 열정이 식었던 지금의 성령님이나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빠졌더라 말입니다. 피곤하다고 때려치고 밥 먹고 나서 TV 보다가 그냥 잠들면 그걸로 끝이에요.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잠자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기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본받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합시다. 그리고 그 경건을 잘 훈련하기 위하여서 합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그 합력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위치에서 겸손함을 다시 훈련하고 겸손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시다. 그래서 나 개인을 통하여서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외에 없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 나가는 그 삶을 살기에 중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경건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의 합력을 이끌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합력을 위하여서 서로를 향하여 겸손히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예새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내 육신은 공부하나 내 육신은 죄에 길들여져 있으나 기도함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돌아오시는데 목사님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찬송하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재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만나 주어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넘어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내 씻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